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상쾌하여서 낫고 악령이 떠나가는. 사무엘상하는 단순하게 왕의 덕을 기리거나 아니면 칭송하기 위해서 쓴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서는지를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폐위하거나 죽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죠. 우리 인간은 빈 집일 수 없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빈 집일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악한 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빈 채로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악한 영이 지가 알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1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5절, 15절, 16절,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신다. 이해가 안 되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사람이 밉다고 하여서 악령을 보내셨을까? 이런 착각,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성경 말씀 이렇게 펼쳐보시면 오늘 우리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할 때 부리시는 이 작게 인쇄된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그냥 다들 똑같은 크기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금 돈 더 많이 주고 사신 책은 거기 구글씨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오늘 주보 한번 잠깐 보실래요? 주보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속지 맨 오른쪽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크기를 어떻게 되어 있죠? 아주 작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책인데 어떤 것은 큰 글씨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걸까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요 부리시는 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온 지구촌 그냥 해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이렇게 말은 여기는 좀 틀리죠.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령이 하나님과 악령이 동격처럼 만약 부리시는 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악령이 그렇게 되겠지만 이 1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신지라 문장에 아무런 이해가 오류가 없죠. 부리시는 이라고 하는 말을 빼도 14절에 여호와께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부리시는 말이 없으면 혼돈이 있을까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보시면 작은 글씨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원문에서 벗어나지 않게 원문의 취지를 잘 살려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악령도 여호와의 주권과 제어와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악령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부리심 아래 있다. 욥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욥기를 보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욥을 괴롭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손을 못 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손만 잠깐 띄시면 제가 가서 괴롭히겠습니다. 욥을 사랑스러워 하시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지요. 좋다, 허락하마 해서 그 긴 시간 욥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악령도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즉시 잠시도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집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악한 영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데 그 악령은 사악한 영입니다.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묵인 아래서 활동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만 그게 가능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맨 마지막 원수인 이 악한 영이 어디에 갇히게 되죠? 무저갱, 무저갱. 반항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무저갱에 갇혀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자기의 종말을 아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자기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처참할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빈틈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괴롭히는 건데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사울이 능력이 출중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된 거죠. 이 지상에 세워지는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여서 왕으로 되는 건데,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셨을 때 그가 겪었을 총체적 난국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데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흔들어대고 번민하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오늘 악한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위쪽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 악령은 하는 역할이 다 하나예요.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번뇌하게 만든다고요. 이 번뇌가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도 어떤 뜻입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악령이 힘있게 내려서 다음 장으로 넘겨볼까요? 18장 10절 말씀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18장 10절 말씀 같이 본문 성경책 펴놓으셨으니까 읽어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내리매? 힘있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집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정신없이 떠들게 된다. 정신없이 떠들게 될 뿐만 아니라 사위될 다윗을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서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살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악령이 힘있게 내리면 사람이 왜 살인을 할까요? 사람이 왜 살인을 하죠? 미워서? 자기 의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한 영이 힘있게 내렸을 때 사람을 죽이게 된다. 악한 영이 힘있게 내려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 정신없이 떠들게 된다. 귀신 들린 사람들 옆에서 평생 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교역자니까 그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그 떠듦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교회, 다른 교회 다 있는 게 아니라 점집이 아주 많은 지역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많다는 말이 뭐 수백 명이라고 아니라 눈에 보일 정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대낮에도 빨간 우산 쓰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예배 드리면 설교할 때 떠들어대요. 설교할 때. 설교할 때 떠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할 때 이게 예배 준비하러 왔는데 옆에 분하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미 그 시간 벌써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예배가 시작됐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한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해도 되는데 그 정신없이 떠들어대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화나서 예배도 안 시작하고 딱 쳐다보잖아요. 제가
여러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 옆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령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게 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승전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뿐만 아니라 20장으로 한번 넘어올까요? 20장. 똑같이 그냥 같은 다 사무엘상이니까 편지체로 읽으시겠습니다. 20장 30절. 20장 30절 말씀. 두 페이지 뒤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자기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은 자기 아들인데 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내를 패역 무도한 계집이라고, 그 아들을 그 소생이다 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말, 추한 말을 내뱉게 된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단창을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아들이고 뭐고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 악한 영이 임하면, 악한 영이 힘있게 임하면, 악한 영은 힘없이 임하는 적이 없습니다. 악한 영은 설설 임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강력하게 임합니다. 예배 중에도 임합니다. 예배 중에도. 그래서 그분이 예배 중에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옆에 붙어가지고 그 진정시켜야 된다.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제어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 안수를 2번 받아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니까요. 못 잡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제가 혼나요. 이제 너는 왜 그 귀신 들린 사람 그거 제대로 제어시키지 못했느냐. 제 젊은 날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힘있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힘있게 임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겠더라니.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악령에게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악령에게 자기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고요. 빈집은 없다고요. 귀신은 빈 채 두지 않는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서 쉬기를 원하나 얻지 못하고 나온 집으로 다시 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살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으면, 우리 하나님 용서 못할 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신하들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 2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 본문 위쪽에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다윗 왕, 다윗을 추천하죠. 결과적으로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되고 사울의 은총을 입어서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는 최측근, 가장 신뢰할 만한,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무기인데, 최고의 무기인데, 가장 강력한 힘센 무기인데 그것을 옆에서 들고 있게 하려면 그는 완전한 신분이 확인된, 검증된 최고의 사람,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능력도 있어야 되고 민첩해야 되고 적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어야 되고 10사람이 달려들어도 왕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정말 충신 중에 충신만이 무기를 드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무기를 드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지만 그들의 꿍꿍이 속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자기들이 손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오면 지금처럼 왕이 자기들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어서 부하들에게 묻는 그런 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들의 밥그릇이 작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은 후에 밧세바의 사건에서도 확인되죠. 다윗이 나쁜 짓 한 것, 음행한 것, 아무도 다윗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약점이 있어야 나중에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압은 나중에 다윗에게 아주 비싼 청구서를 요구하게 되지요. 약점을 딱 잡고 자기가 왕을 이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견장만 차도, 짝대기가 하나에서 2개만 돼도 짝대기 2개가 짝대기 하나한테 이렇게 학력도 위고 나이도 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짝대기 하나가 짝대기 2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잡고 있고 싶었던 거지. 사울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떠나고 그는 홀로 있게 되고 치료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병 들었을 때, 악령이 임했을 때 수금을 하프를 쫙 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잖아요? 요즘 음악치료라고 하는 것이 정식으로 치료 분야거든요. 현대의학에서 음악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음악치료가 얼마나 사람을 마음을 편안케 하는데요. 막 화가 날 때도 이 수상음악, 바하의 수상음악, 핸델의 수상음악을 쫙 들으면 마음이 딱 열리거든요. 조지 왕이 핸델하고 이 적대감이 있었는데 딱 수상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쫙 풀렸던 것처럼, 그래서 관계가 회복됐던 것처럼 음악은 사람들의 관계를 아주 풀어주는, 내 나이가 어때서 딱 부르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가 다 통합이 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딱 불러주면, 트로트를 쫙 해주면 그냥 없던 흥도 막 나는 거니까 우울증도 다 물러가고 잔병 치료도 하지 않게 되고, 음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수험생의 이 집중도도 높여주고, 태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면역력도 갖추게 해줘서, 그래서 태교 음악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수금 탄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여기에서 악한 신하들이 사울에게 악령을 물리치도록 떠나가게 하려고 수금 타는 자를 추천한 것은, 여기에서 이 수금 타는 것은 일반적인 연주가 아닙니다. 그런 치료의 목적을, 정말로 왕이 낫기를 원해서였겠습니까? 자기들의 손아귀에 있기를 원했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수금 잘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연주가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에 음악은 치료로서의 효과가 아니라 귀신을 쫓는 주술의 방식을 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무당을 불러다가 춤추고 노래하고 액땜하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손들이 잘 안 되고 하는 사업마다 엉키게 되고, 그러면 무슨 짓을 합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합니다. 이것은 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하들의 무분별하고 악한 방식은 결국 사울을 무당에게로 이끌어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잖아요. 음악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또 선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지만 악령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음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악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한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있는데 소년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이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년은 사울의 젊은 신하들 가운데 한 명.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젊은 신하들 가운데 한 명은 다윗을 수금 잘 타는 자라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뒷말이 더 중요하죠. 뒷말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용기도 있고 용감하고 무용 완력 힘도 있고 무기를 잘 다루고 구변 말재주도 아주 탁월하고 아주 준수한 자다 하면서 마지막 했던 말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단순하게 영어 선생이 아니라 영어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 많거든요. 영어를 가르칠 때 성경으로 가르치게 해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아이가 그것도 모르는 채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거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울에게 악령이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간 거지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떠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찬양을 악령이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으로 부르는 찬양,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심령 깊은 데서 울려나오는 그 찬양이 악령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오늘 4절 찬양 5절짜리 찬송인데 한 절 반주 올겐 반주 잠깐 쉬게 하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게 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올겐의 그 웅장한 사운드에 의탁에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그냥 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찬양 부르다 보면 딴새 5절이나 되니까 그 동안에 소금집에 2번 왔다 갔다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 찬양을 안 해요. 듣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로 내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찬양하라고 4절은 무반주로 했던 것입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제가 꿀해서 반주 없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심령 깊은 데서 울려나오는 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합니다. 찬양 소리를 들으면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한다니까. 고주파로 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고주파를 쏴가지고 그냥 초음파를 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가 아프시면 번뇌가 가득하면 찬송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악령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낫게 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수금을 타면 사울은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다 열려서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겨진 것처럼 모든 사람의 메인 것, 묶인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송했을 때 다 벗겨졌다. 사탄 마귀가 찬양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마귀가 악한 영이 찬양을 두려워할까요? 찬양이 왜 찬양이 두려울 건가요? 딱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보좌에 앉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악령이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못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악한 영도 하나님 옆에 올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악한 영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던 역대하 2020, 이거 정말 그냥 2020, 우리나라 군대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황금 어장에 세례 많이 베풀어서 황금 군대로, 주의 군대로 만들자. 2020년에 해가지고 군선교에서 그게 모토였거든요. 2020. 그래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자이툰 부대 파병할 때 가서 축복 기도해서 떠나보내면서 그 2020이라고 하는 숫자, 그때는 정말 한참 미래의 일이었는데 벌써 2년 전이잖아요. 2020이. 그런데 역대하 2020. 그래서 다른 책 20장 20절도 유명하겠지만 역대하 2020 말씀 한번 자막 잠깐 띄워주실래요? 역대하 2020.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20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그렇게 모압, 암몬, 아람 이 3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찬양대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하게 했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지리멸렬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게 만들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무기와 단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첨단 무기가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김정은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또 북한 사람들이 왜 우리 존엄을 그렇게 했냐고 저한테 막 따질까봐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가 생존을 보장해 줄 것처럼 딱 착각하고 있거든요. 며칠 뒤에 이제 7차 핵무기 핵실험 감행하게 될 거고 또 전략 자산이 한국의 상공을 막 휘젓고 다니게 되고 또다시 엄중한 상황이 될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수부대가, 특수부대가 살인병기가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웠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적들끼리 싸워서 진멸되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강력한 무기, 선제 공격, 전략과 전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악령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고 상쾌하게 낫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주의 백성들이 악한 영이 옆에서 막 정신없이 떠들어댈 때 딱 말하십시오. 이 세상의 성 정체성은 후대에 결정된다 해가지고 난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시작 때부터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말해줘야죠. 돌멩이 맞을 각오를 하고, 이게 소수자를 억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영이 장난치는 거다. 무슨 성을 남자와 여자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냐. 다리에 거무튀틱한 털이 막 난 40대 아저씨가 여탕에 딱 들어가는
그런 날이 자기가 여자라고 말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슴에 털 탁 난 남자분이 나는 여자라고 하고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학개정법, 기독교 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인권이다, 이것은. 종교는 학생들이 선택할 일이지, 창립자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들어온 학생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기독교 정신이 있는 학교 안 다니면 될 걸. 그렇지 않아요? 예수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 말고 다른 학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가 좋은 대학도 많이 보내고 지명도가 높으니까 그 학교 들어오려고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온 건데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사학 개정법, 사악한 법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악령을 물리치는 역사가, 사람들이 상쾌하여서 낫게 되는 역사가,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힘있게 내리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불같이 임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힘있게 임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은 힘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와 같이 온유하게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이 6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